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또 어떻게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푸른 나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 고시원에 사시는 중년의 남성분이 강제 퇴거 위기를 당하시게 돼서 보증금 지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분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정이 딱하시면 그러시겠습니까마는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리도 지르고 말도 함부로 하셨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신가 싶기도 했는데 급기야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급하신 건 알겠는데 너무 자기 주장만 얘기하시고 또 본인이 했던 얘기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만 비난을 하시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사람의 유형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례한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 일을 겪었어도 어떻게 넘어가 보겠는데 직원들이 그런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선약이 있어서 그분과 대화를 오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만남을 마쳤는데요. 솔직히 제 마음에는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의 이런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전 이 말씀을 받고 단번에 해석이 됐습니다. 14절에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탁월한 말씀을 어떻게 이때 적합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더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분명하다 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14절만이 아니라 12절, 13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12절, 13절은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데 이 상황에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도 인간의 지혜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하라고 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질문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분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직원들을 힘들게 했는데 설마 이분이 선물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것인데 받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을 갖게 되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또 직원들이 얼마나 불쾌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분이 선물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순간 다른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분을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가시는 것은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입니다.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이루 헤아리기 어렵지만 매일 제가 느끼고 마주하는 해결되지 않는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설교에도 나눴지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또 관대하지 못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인색한 것도 조금씩 나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제 안의 불순물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불순물들을 다루시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게 보내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하고 보니까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다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됐습니다. 14절에 자연에 속한 사람을 저는 그분으로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자연에 속한 사람이 그분이 아니라 김일의 목사였습니다. 제가 육에 속해 있어서 제 머리만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분별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겁니다. 14절 후반부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분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제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제 직원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같이 기뻐해 주면서 모두가 그분도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고슴도치같이 우리를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저보다 마음이 넓고 또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또 성령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다시 그분과의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다음번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달라져서 오셨냐면은 전에 전화 통화할 때보다 그리고 저하고 첫 번째 만났을 때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더 제게 소리를 치시고 막말을 하시고 정죄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말들을 다 참았는지 나중에 그분이 가고 나서 직원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다 참을 수 있었냐고 할 정도로 그런 대화가 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대견하게 잘 참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안 참고 같이 화를 내면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그 선물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 우선 인내하고 품어보자 싶어서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100% 남김없이 다 하시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에 100분의 1도 하지 못하고 그 만남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이 일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해야 하나 싶으니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를 다시 품고 또 다시 기회를 드렸는데 조금도 감사하거나 또 태도가 달라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완고해지시고 더 무례하게 저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는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속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그 마음에 순종했는데 또 제 뜻을 돌이키고 그에게 기회를 더 드렸는데 그 결과는 저에게 큰 수치와 상처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해서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전과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보낸 선물이고 그를 통해서 저를 다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내심 저는 저의 순종으로 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그분 사이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지 않을까 바랬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저의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변화가 아니라 저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또 발견하자 저의 상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분과 두 번째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는 너무 심한 말들을 많이 들어서 그나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가졌던 그 연민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돼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온데간데 없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를 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의 수준의 사랑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 사람을 목자의 마음으로 대한 적이 있던가 생각하니 전혀 있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만큼 제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루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행가 제목처럼 그런 사람이 또 없었습니다. 저를 다룰 수 있는 최고의 또 캐스팅이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배역을 그분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분이 저에게 선물인 것이 인정이 됐고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지만 그 모든 사건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새롭게 조명을 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에 직면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시험과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시험과 환난마저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준비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밉보여서 노예로 팔렸다가 노예 신분에서 다시 누명까지 씌워져서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을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그가 겪은 억울한 일들, 나중에 꿈 해몽도 해줬지만 잊혀져서 감옥에 더 오래 갇혀야 하는 일들, 어린 나이에 요셉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끔찍한 고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이 말씀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심지어 자기 옆에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지 않았는데 의지할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계속해서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요셉이 갇혀 있을 때 그 당시에 계속 반복되었던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과 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노예 신분이고 더 나아가서 죄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되고 그런 악화일로의 상황밖에 또 펼쳐지지 않는데 요셉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말고 여러 시험으로 고통받은 사람 하면 또 다윗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십수년을 도망다니고 몸고생 마음고생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사울한테 수치와 모욕을 준 골리앗을 목숨을 걸고 대적하고 물리쳐서 사울의 위신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에 몸부림칠 때 수금으로 그를 낫게 한 것도 다윗인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한테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것, 나라를 지킨 것을 왜 모르시냐고 하니까 그때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만 다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서 나라를 구한 대가로는 정말로 가혹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는 참 많았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간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을 때도 다윗은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부하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부추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사울의 목숨을 보존합니다. 사울이 굴에서 멀리 떠나가자마자 그때에 사울에게 소리치면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외치면서 사울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또 회개하고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옳다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너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찾아 나섭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계속 다윗에게 오지만 모든 사람의 전과 같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까지 피신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이 모두 다 사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정말로 끊이지 않는 셀 수 없이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다윗은 겪게 됩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다가 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편 34편 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게 도망자가 할 소리입니까? 주변 나라에서 다윗하며 벌벌 떨던 그 용사 다윗 아닙니까? 이방인들로부터 목숨을 보존하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쫓겨난 뒤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완악하고 지속적으로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하고 온유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아니고는 다윗을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은 것도 훌륭하지만 아주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 보인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용사가 다윗한테 그를 죽이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사무엘하 16장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들을 피해 쫓겨나는 것도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텐데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끊임없이 저주하던, 게다가 사울의 친족이던 그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다윗이 정말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원통함을 다 아신다고, 그 저주까지도 여호와가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제게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루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요셉과 다윗을 그 많은 시험과 환난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다윗은 도피 중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한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 형들의 죄악도 사용하시고 자신의 오랜 환난도 사용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처럼 시련이 있었기에 인내를 만들어냈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가 왔고 그래서 손과 발도 온 몸도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을 깜빡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큰 불평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던 이 겐조 씨가 사는 마을에 한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오셨다가 이 겐조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겐조 씨의 이 닫힌 세계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눈과 귀는 마비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겐조 씨는 정말 기뻐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라디오로 신앙 방송도 듣게 되고 또 라디오로 하는 성경 통신 강좌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난관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벽에 걸린 이 아이우에오 50음도표, 우리로 치면은 자음 모음표입니다. 그 50개의 이 음도를 글자를 하나하나를 어머니가 짚어가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나올 때 이 겐조 씨가 눈을 깜빡입니다. 그렇게 한자 한자를 완성하고 모아서 의사소통을 했고 급기야 그렇게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겐조 씨가 전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장애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지 또 신을 원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뒤에는 장애에 대한 불만이나 고통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마주하기를 허락받은 자신의 육체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처럼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글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책을 갖고 왔는데요. 전에 읽어드린 것 말고 다른 시들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줄을 모르는 데입니다.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고,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커다란 소원이 있다고 말해도 줄을 모르는데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주를 믿지 않는데 무슨 기쁨이 있는 걸까? 주께로부터 아니면 어디로부터 소망이 오는 걸까? 하나님이란 시입니다.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소서라는 시입니다. 주여 말씀을 주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소서. 그 말씀으로 그 어떤 시련도 견디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그렇지 않아라는 시입니다.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셔. 이 외에도 수백 편의 정말 주옥 같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아주 금방 이 시를 읽어드렸지만 이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겐조 씨가 고생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겠습니까? 겐조 씨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마주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 가셔서 일본 전 열도에 아주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그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시와 삶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또 시집이 출간이 되었고 또 국영방송인 NHK 방송에도 그의 삶이 소개가 되어서 이 복음이 일본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가 시작되고 3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망도 능력도 없고 기뻐할 거나 감사할 조건도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더할 나위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주께 연락되어서 겐조 씨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놀랍게 사용되었습니다. 유명한 소설 빙점을 쓴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삶과 시를 그녀가 가는 곳마다 전하기도 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겐조 씨의 삶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이 겐조 씨가 너무나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을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한 사람한테 겐조 씨의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집 주소를 한 분이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겐조 씨는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손도 발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이 호흡 외에는 일절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이나 또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없어도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심지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저와 같이 내게 벌어진 어떤 일들로 인해 불쾌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 일들 자체를 적대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아주 불편한 사람 한두 사람은 꼭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 그 사람도 저와 같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께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하실 일들은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일들은 있지 않는지. 제가 나눈 일들은 제가 말씀드린 인물들과 비교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사소한 일들이겠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지혜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하며 나아간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미즈노 겐조시처럼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